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시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편으로 얘기한 거 아시죠? 예. 시편 100편. 전 이거 편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본교에 있을 때 세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 찾기 쉬우라고 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편하기를 편자예요? 이런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편하면 그게 생각나서 말씀 여쭤본 거예요. 시편이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아니기 때문에 시편 편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동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라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는 더 감사를 많이 하는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몇 명을 얘기를 하는데 한 2명 정도, 2명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얘기하고요. 또 한 명은 바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이게 눈여겨본 구절인데 뭐냐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윗은 쉬운 말로 가장 밑바닥에서 제일 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목동이었는데 뭐까지 됐어요? 왕까지 됐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도 감사의 표현한 사람인데 정말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또 바울은 근데 반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출신의 뭐 박사학위 출신의 그 집안은 속된 말로 아주 그냥 명망가고 이런 데 있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맞아서 도망가고 정말 누가 보면 죽은 시체로 아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주어지는 상황이 정말 밑바닥에서 최입고까지 최위에서 밑에까지 왔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냐?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제가 아까 은혜를 받은 이 구절같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보면은 감사하다고 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빙자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시면은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감사,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자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제 옆에 있는 찌질이 같이 옷도 엉망이고 사람 성격도 나쁘고 아유, 저렇게 거지같이 안에 생활 안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게 오늘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사는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저 감사합니다.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뭐 금반지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예?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또한 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주머니 없어요. 아, 이거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주머니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죽을 때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넣을 것도 없어요, 넣을 것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장례할 때 보니까. 목사님, 가는 길에 힘드니까 우리 돈을 넣으면 안 될까요? 초신자가 이제 장례하고 나니까. 넣어야 돼요, 말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 그 돈 그냥 쓰세요. 평소에 잘하시대 그래요. 가져가지도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화장하는 거기 때문에 불 다 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쓰세요, 그냥 편하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에서 감사할 때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둘람 그 굴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예? 자기가 저 안에 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다 거미줄이 착 쳐 있으니까 거미줄은 금방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착착착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미줄 이게 사람 없구나. 야, 이게 들어가지도 마. 이게 거미줄 있어. 귀찮아. 그리고 저 안에는 다윗인데 그냥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아니까 거기 있으면 여기 뭐 거미들 생기잖아요.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앞까지 와도 어떻게 소리가 다 들리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있어야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안 하는 예전에 우리가 몇 달 전말에 그랬죠. 나는 뭐든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복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나 특별히 우리 순복음께서 저게 맨날 뭐 앞뒤 자르고 무조건 복복복복 그래. 복만 얘기해. 뭐야. 뭐 절보다 더하는 것 같아. 어디보다 더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시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뭣도 막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더 해주려면 더 해주지 더 못 해줘서 안 다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한마디로 얘기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주시고 특별히 옆에 보면 취업생 수험생들 있으니까 저 아이들 잘 되는 거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달라는 거죠. 그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애들이 막 와 아빠 이거 사줘 뭐 사줘 그래 가자
근데 이게 아까 가격이 높으면 야 꼭 그걸 사야겠어?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돼? 야 이거 봐,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아빠 이게 더 좋아. 아니 이거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왜요? 내가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내가 이걸 가져도 아이고 더 좋은 거 골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의 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음에 감사.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사러 갈 때 지들은 주머니에 돈 없어도 나를 데려갈 거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예전에는요 제가 막 그랬더니 저기 뒤에 가서 기도하더라니까요. 뭐 했어? 아빠 하나님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닌데 뭐 말씀하실 텐데 왜? 아이 이거 사달라고 내가 기도했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사줄 수 있으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고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를 통해 깨끗하게 정리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 죄의담이 싹 무너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데 복 달라고 하는 하나님 만난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복 받으려면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내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이거 사줘, 이거 함께 해줘, 더 해줘 라고 할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애들이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이야 해주겠지만 근데 내 자녀는요 안 해서 뭐라고 하지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복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일 때도 왕일 때도 숨어 다닐 때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복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복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나머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것만 가져가면 그 돈이 소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나를 데려가면 내가 사준다는 전제가 한다고 하면 마음껏 골라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아실 거예요. 메시아. 뭐 이상한 소리가 하나. 이단 그게 아니라요. 이 교양학 그 있잖아요. 메시아. 그 핸델이 지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좀 쉽게 얘기해서 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더 흥행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사람인데 열심히 한 건 좋은데 너무 끝까지 잘 됐으면 좋은데 끝까지 잘 못하고 좀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까지 갔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빚도 많이 지고 이런 작곡 활동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핸델이 이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었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이 핸델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핸델이라는 작품 여러분 이 작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TV 같은 데 보면 막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는데 막 써가지고 이게 뭐라 이게 악상이 안 떠올라와. 뭐 시상이 안 떠올라 막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보면 옆에 막 종이가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런 시나 작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감동이 와서 쓰니까 20일 만에 이 핸델이 지은 메시아가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메시아들이 얼마나 또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핸델이 완성되자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락으로 빠졌던 이 핸델이 더욱더 회복이 돼서 지금도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핸델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이 좋은 작품이 나온 것처럼 이 핸델이 작곡가니까 좋은 작품이 나온 거겠죠. 또 어떤 자기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신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아쉬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답하니까 야, 저기 봐봐. 저 별들 세봐. 셀 수 있어? 아니요. 그만큼 너희 자녀가 그렇게 번창할 거야. 야, 봐봐. 바닷가의 모래가를 봐라. 모래알 셀 수 있니? 아니요. 저만큼 너희들의 자손이 번창할 거야.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건 둘째째가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시간하는 중간중간 말씀을 통해 아니면 더욱더 여러분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것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말씀이 있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뽑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약속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곧 이루어질 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의 여러분이 나름대로 일정 중에 약속이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약속의 만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이따 만나는 거잖아요. 일찍 만날 수도 있고 늦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일정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 거 다 제하고 오늘 약속 정해야겠구나. 준비됐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약속을 파기하려면 또 미리미리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아니지만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임하는 거죠. 아이들 소풍날 보면 정해지면 요즘엔 별일 없죠. 옛날 우리 어릴 때만 소풍 있으면 정말 달력이 동그라미니까 XX 치고 다녔어. 너무 좋아. 아빠 사이다 사줘. 꼭 사주고. 저 친구들 옛날 사이다 병으로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이 병따기 없어. 야 따봐. 그리고 깨지고 막 엄청 그런 얘기 기는데 이 소풍날 오진 않지만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날 일주일 이주일 그때 행복한 거죠. 그때 우리 뭐 사러 가는 거지. 뭐 엄마 김밥 꼭 해줘야 돼. 알았지? 김밥 뭐 넣어줘야 돼요. 친구들한테 우리 뭐 네가 사와라 뭐 사라. 이거 막 정해지진 않지만 곧 그 기다린 날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고 기다리는 거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유 오늘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그리고 좋은 아유 당신이 알아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내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기도받으러 간 거. 왜 기도받으러 갔어요? 며느리 임신하기 위해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런데 옆에 며느리는 시큰둥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임신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아니라 그런 것을 주안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나의 말씀이라 딱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저 감사. 그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제 내일 이루어 주실까요? 조금 이따 이루어 주실 거예요? 1년 한 달 뒤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착착착착 긋듯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영원히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을 보면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나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까요? 어려울 때 실수 많이 할까요? 잘 될 때 실수 많이 할까요? 잘 될 때 실수 많이 해요. 우리 잘할 수 오늘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데 다윗 보세요. 전쟁 때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니어 그냥 쉽게 해서 낮잠 실컷 자고 눈 탱탱 부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하고 있나 백성들 이러고 갔다가 남 목욕하는 거 봐가지고 그냥 일 저지른 거잖아요. 기도 자리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여건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을 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요. 할 시간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하지만 평탄할 때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 가장 쉬울 때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까지 달려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마음 뺏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삼손이 그 이쁜 여자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난 거 아니에요. 돈 이거 필요 없고 뭘 가지고 데릴라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꼬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어려운 것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로 떠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사탄막 우리 곁에 절대 오지 못해요. 여러분 너한테 이게 많이 물을 갖다 줘 이렇게 잘 오는 옆에서 누가 다리를 탁 걸어봐요. 넘어지는 거예요. 안 보고 가면 넘어지는 거지. 근데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잘 가다가 결정적으로 탁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막 작정 예배할 때 첫날부터 그러지만 좀 지나면 잘 된 것 같아. 끝자락에 가서 막 화나게 하고 막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법이라는. 알지만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쉬운 곳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왕하고 뭐 나스로 떠나가라고 멋있게 하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쑥 온다니까요. 어둠이 몰려오듯이 두려움이 이거 뭐지? 거기를 쫓아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세요. 감기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죽음까지 간다니까요. 이거 약 먹고 나시 이러면 끝나는데 폐렴 걸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폐렴 되면 어떻게 폐가 안 좋나? 폐가 안 좋으면 옆에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전이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오면 어떻게 해? 그럼 나 누워 있는 거 아니야? 나 나가면 어떻게 죽는데? 그럼 벌써 뭐 죽는까지 가 있어 혼자 기침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믿음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이 떠난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까지 그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우리 기도한 사람이잖아. 이겨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코리덴붐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전에 그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 죽일 때 숨겨진 사람이에요. 숨겨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 수용소 같은데 이제 포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는 감옥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음침하고 뭐 습기차고 막 그런 데인데, 특히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벼룩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엄들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코리덴붐이 거기서도 뭐예요? 자기 동생하고 갇혔는데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벼룩이 있으니까 이 간수들 있죠. 간수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간수들이 와서 막 장난치고 막 나쁜 짓 하려고 못 하는 거야. 왜? 뭐가 있어서요? 벼룩이 있으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벼룩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런 책을 내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어요. 벼룩을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지 아시죠? 예, 요즘엔 별로 우리 교회에서도 안 나오는데 나름대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영성모화자 닉 부이치 본교 왔을 때 이런 그런 책상 올려놓고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막 이렇게 막 펭귄같이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면서 웃으면서 여러분이 손다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팔다리가 없어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고 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 뭐예요? 이거. 선포된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 그 말씀. 성경 읽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고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목동부터 왕까지 갔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많은 시를 가지고 시편을 적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